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첫 번째 목적지, 행선지가 바로 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지리적으로는 이 시내산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 속에서 돌아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오게 된 것인데,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호렙산,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참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고 있을 때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컬링을 받고 이 애굽으로 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이 시내산에서 목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곳,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을 벗었던 그곳,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곳, 이제 다시 모세가 혼자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년 정도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 또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까지 이 한 곳에서 이들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신의 산, 이 신의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1년간 이들이 머물도록 하셨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면서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벗어난 이 사건을 이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업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은 철저한 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고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너희가 여기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받기 전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구원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앞으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잘 행동하면은, 너희가 잘 살면은 여기서 벗어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는 내가 두 발로 걸어 나왔고 내가 열심히 기다리고 기도해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애굽을 떠난 것은 철저하게 내가 내 날개에 너희를 업고 나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했다.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홍해를 건너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이 구원의 과정을 어렵게 만드셨나 질문해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독수리라고 하는 동물은 특별히 이 새끼를 낳고 나서 초반에 하는 것이 그 새끼를 날개에 이렇게 업고 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 떨어뜨린 그 장면을 보면은 참 너무나 위험천만한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 독수리는, 이 부모 독수리는 왜 그 새끼 독수리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가? 이 자유낙하를 하는 그 새끼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결국엔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다시 그 독수리는 자기의 날개로 그 어린 독수리를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그 어린 새끼가 뭘 터득하게 되냐면은 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독수리들도 자기 새끼를 날개에 업고 어떤 때는 떨어뜨리는데, 그 떨어뜨리는 이유는 그 새끼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지 못하면 자기가 닭인지 독수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날고 나서는 자기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근데 그 가운데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마치 정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를 비상하게 하려고 날쓰게끔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고된 훈련을 반복하면은 이 독수리 새끼는 결국에는 내가 닭이 아니고 하늘을 헐헐 날 수 있는 독수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거룩한 백성은 내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 구원받은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단순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 가운데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서 안에서 사실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서는 딱 한 복음서밖에 없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표현,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복음서는 사실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천국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The Kingdom of God. 이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이라는 표현,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하게 하늘에 있는 그 어떠한 장소가 아닌, 우리가 그냥 꿈꾸고 있는 패러다이스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한 그곳, 하나님 본인이 바로 그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킨다고 한다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물론 천국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나중에 천국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오늘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의도를 비추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율법을 주실 것인데, 근데 여기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하나님의 그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그 조건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약속을 하게 되시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이 너희가 이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받았으니 앞으로 너희가 언약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율법에 따라서 잘 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첫 번째로 약속하십니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세계가 다 나한테 속해 있지만은, 모든 것이 나의 것이지만은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참 이상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고대 사회에서 왕이 통치하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왕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왕의 것인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그 온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 이 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게 당연한 말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근데 너희는 내 소유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NIV, ESV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냥 possession, 소유라고 되어 있지 않고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의 소유가 아닌 나의 소중한 보물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My treasured possession.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내가 지었고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기에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의 treasured possession, 나의 왕궁에 정말 귀한 그곳에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은, 모든 것 다 나한테 속해 있지만은 내가 정말 아끼는 my treasured possession, 너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정말 특별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잘 순종하면서 행하면은 결국에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You wi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참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힘이 없는 것 같고 별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 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셔서 정말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삶 가운데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자신에게 꼭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I am God's treasured possession.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는 날 그렇게 생각하셔. 우리 서로에게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이죠. 거룩한 하나님과 죄된 백성, 그 가운데서 제사나 또 율법을 선포하면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priest. 근데 나중에 이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세워질 것인데, 더 많은 제사장들이 세워질 것인데, 지금 아론이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일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이방 나라들 사이에 브리지, 다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treasure possession, 정말 보물로 삼아주시고 귀하게 여기시지만 또 우리에게 분명한 미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같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 그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바라보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나가면은 내가 좀 먹고 살아야겠다, 그냥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정도의 멘탈리티, 그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크고 놀라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저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큽니다.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택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이 7절부터 15절까지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 선포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근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8절에 했는데,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이 말을 듣고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니까 실제로 그들이 이야기를 듣고 옷을 빨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인들까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래서 이 옷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 깨끗게 하는, 성결케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여기서 이 선 넘지 말아라. 그 선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에 너무나 가깝게 가게 되면 결국엔 그 태양빛에 인해서 소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정말 거룩하지 못한 이 죄된 인간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아심으로 이런 선을 긋고,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까? 모세, 중재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세, 정말 모세보다 더 높은, 더 위대한 예수님, 최종 중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 가운데서 예수님을 새로운 중재자로, 최고의 중재자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제자이시고 높으신 분이시고 지존하신 분이신데, 근데 이 가운데서 충분히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강하니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순종해 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복종을 요구하실 수도 있으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참 답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 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사실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은, 이렇게 하면은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너희는 제사장 같은 나라로 살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모로서 사실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냥 명령하고 일방적으로 이 아이가 복종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뭐 협박하고 또 뭐 안 준다 그러고 또 더 심하면 때리면 되고 어떻게든 사실은 복종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종을 시키다 보면은 뭐가 깨집니까?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이 아이가 뭔가를 순종하고 있긴 한데 도대체 왜 내가 이걸 해야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종을 요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줬으니,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그 과거의 그 종된 삶을 벗어서 거룩한 백성을 살기를 원한다.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십계명과 모든 율법 가운데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십계명은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그 내용 안에 그 참 지키기 어려운 것들도 많지만은 그 표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귀히 여기고 있고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를 향해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 너희는 이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신약 성경에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율법, 구약의 율법 중에서 어떤 명령이 가장 중요한 큰 명령입니까? 큰 계명일까? 라고 질문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